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할 것은 지금껏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혼란과 풍랑의 기간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후퇴가 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와 각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성도의 사업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진광 전원교회와 교회된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로 인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는 이때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바이러스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하는 교육부서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알차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6시에 진행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주일 오전 1, 2부 예배만 모입니다. 당분간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금주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할 때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세정하는 일에 여러분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오후 2시에 게시됩니다. 혹 몸이 불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오후에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각 전도회 및 또 셀리더들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강단의 헌화를 신병호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후원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후원해 주셨고요. 또 무명의 성도님께서 마스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마스크를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고가 있습니다. 최성자 명예권사님, 어제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됩니다. 오늘 4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드려지고 내일 7시에 오전 7시에 발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조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조문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하셨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자입니다. 최현영 목사님, 우리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앞으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내리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배웠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어서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몇 주간 텅 빈 객석에서 영상으로 설교하려다 보니 참 어색하고 참 여러 가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메르스와 사스보다 좀 더 전염력이 있고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사회를 송두리째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이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상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삼시세끼, 사라진 꽃다발, 현강보다는 인강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극장은 쇠퇴하고 집에서 보는 TV는 흥화하는 이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줄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주일이 괜찮고
교회 안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 여기는 없지만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예배가 멈춰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치되면서 앞으로 이 예배가 참으로 쉽지 않겠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가 앞으로는 이제 위협받고 힘들어질 시간도 언젠가는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위기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마치 키를 타작마당에 들고 키를 통해서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진정한 예배자, 참된 교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의 도약과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진광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른 교회고 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면서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텅 빈 예배당에서 저와 장로님들 두 분과 함께 또 몇 분과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그 속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녹화보다는 라이브가 낫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여러모로 신경도 써주시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나 보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해 보여서 그랬구나.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여러분 제가 불쌍합니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이 어려움 속을 함께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쁨이고 참으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일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이 살아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이것과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기쁨과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이 진정한 이 날에 주인님의 날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또 주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역전했을 때죠. 다 패색이 짙고 졌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역전하는 그 짜릿함과 희열은 아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의 최고의 환희와 감동을 꼽으라면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을 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가슴속에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전히 유동치고 있습니다. 전반의 페널티킥으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으나 실책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선제골을 이탈리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졌다.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빗장 수비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실제로 2006년 월드컵에 이탈리아가 우승한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한테 질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입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후반 거의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고 연장에서 극적인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로 우리는 8강에 진출했던 그 환희,
그 뜨거움,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막 서로 껴안고 울고 불고. 여러분, 그때의 환희와 감격이 사실보다 오늘 이 자리의 환희의 감격이 더 커야 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가 막 날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잘 아는 한나의 기도이고 한나의 찬송입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주인공이라면 당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뺀 그 다음에 조연 정도를 보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누굴까요? 구약의 가장 강력한 조연들. 구약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은 사사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교두보 역할을 사무엘이 합니다. 마치 구약의 마지막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사무엘상하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다, 그러니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이 사무엘의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큰 우주를 보여주는 소우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룻이, 이 나옴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어떻게 룻을 얻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주한 이유는 자신들 필요한 양식,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부족한 것을 채워보겠다라고 약속의 땅을 두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러 나갔지만 오히려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이 나오미의 한 가정입니다. 빈손도 모자라 혹을 달고 온 것이 바로 룻이고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을 룻기 서두에 둔 것은 당시 이 나오미의 가정의 행보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하였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 대적 분인나에게 멸시와 조롱당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남편의 어떤 사랑은 받았지만 자신은 자식이 없는 불쌍한 가련한 여인, 그 신세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출애굽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한나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라는 한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과 10절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까지 이르기 위해 어찌 보면 그 앞에 일들이 일어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을 쭉 보면 4절부터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요?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실 수도 있고, 용사들의 활,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힘을 꺾어서 오히려 힘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높이 들어 올려서 귀족의 자리와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은 자신의 삶에 비추어 나온 고백과 찬송이죠. 그가 비천한 여인에서 무자하였고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심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상황 속에서 존귀의 자리로 올려주셨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란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의 큰 영향력을 갖는 사람으로 세우심으로 그의 어머니까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위치에까지 하나님은 올리신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한나의 하나님이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낙담스럽고 좌절하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왜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역전시키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좌절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보통의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무엘의 출생을 한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 그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물론 그런 교훈이 성경 안에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성경이 사무엘상 앞에 그렇게 거창하게 열어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곳에서 귀족의 자리로, 또 힘없는 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세워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역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정말 드라마틱하고
2002년 그 감동과 환희와는 비교되지 않을 역전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역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지 않았다면 우리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분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느낌으로는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 자리에 있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역전은 뭡니까?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가 단 한 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구원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큼 더 큰 역전이 있습니까? 지옥 갈 우리들을 사망에서 몸부림치고 그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인 그렇게 살아갈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를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만큼의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완악함,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40년간 광야에서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힘을 더 갖고자 왕을 달라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 그들은 더 이상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한나와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일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뜻에 맞지 않고 여전히 내 기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도 그냥 당연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당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와 이스라엘과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이미 역전시킨 저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지난주에 부활주일 그것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란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그 환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숨쉬어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을 위해 비록 현실은 처절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린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맛있는 점심도 못 먹고 예배 끝나고 내가 반가운 사람하고도 막 대화 못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우리를 그래도 성도라 이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회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큰 역전이 우리 안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고 잠시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며 성장해 가며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진토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역전보다도 가장 큰 역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한 그 기쁨보다도, 이탈리아를 꺾은 그 환희보다도 더 큰 기쁨과 환희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전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힘써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만 역전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역전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나의 역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어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련한 여인,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냉큼 받아가지고 막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역전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사무엘, 그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받으셨고 그에게 무자로 끝났을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역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것이죠. 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로 나와서 여호와께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역전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한나의 믿음이고 한나의 고백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좋아서요? 우리보다는 좀 더 높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주심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그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을 알고 그 역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역전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의 어머니의 헌신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도무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가 다시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나아갈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생명이 없는 한나와 같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셨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정말 이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으니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는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 답답하고 아유 뭐 그래 내일 아니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어진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역전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것으로 힘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교회를 열심히 그러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현재는 그랬던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불쌍하니 나라도 좀 힘이 돼야겠다. 이런 역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이 없는 겁니까? 제가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봤던 어린 신앙에서 그저 내 것만 요구하고 내 것 안 들어준다고 떼쓰고 한숨 짓고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주시지 않아도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임을 알고 이 자리가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힘써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역전이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배가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전시키셨는가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심령이 우리 간의 한 주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진광전원교회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가정들 사업장 일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에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성령님이 내 문을 두들겨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는 회복의 은혜와 역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역전되기를 원하며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역전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소홀히 하였고 나태했던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역전되어진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의 한나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 진광전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비록 영상이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